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18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봐서는 좀 황당하다라고 싶은 어떤 그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왜 칼빈 하면 이상하게 유독 이제 권징, 아니면 이제 엄격함,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칼빈이 엄격한가? 자, 이거부터 한번 다시 기억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제네바시의 요청으로 다시 왔을 때, 기존에 있던 목회자들을 결국에는 이제 많이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오자마자 마치 뭐 절대 권력을 가진 뭐 이런 사람처럼, 너 이거 잘못했어? 나가! 뭐, 너 이거 문제하면 나가!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관대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긴 기간을 지켜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을 살펴보면서 심지어 이제 교리적인 핵심 교리에서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르치는 일은 내려놓고 다른 걸로 섬겨라라는 식으로까지 해서 곧바로 추방하지도 않았어요. 좀 의외죠. 우리가 생각하는 칼빈의 모습과는 이제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또 있었냐. 결국 교체하게 된 어떤 결정타는 뭐였냐면, 제네바시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때 딱 한 목사만 이제 아프고 이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면서 만나러 다니더라. 그래서 칼빈이 여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 잘못된 목사들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거나 가르침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건 너무 결정되고 치명적이다. 이게 부족해서는 절대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체를 이제 결국에는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뭐 다 그냥 물 갈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내면서도 추천서를 또 써줬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엄격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법하죠. 그리고 권징 문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칼빈이 아주 강조했던 건 이겁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이 바르게 선포된 말씀이 교회에 올바르게 적용이 돼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이제 칼빈이 강조한 것이에요. 다만 뭐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부수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가르침의 핵심이 권징이 아니란 말입니다. 막 누구 벌 주고 모아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징이 이제 마치 핵심처럼 보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제네바시에서의 이 개혁 과정에서의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권징의 실질적인 이제 그 권한을 가진 주체가 누구냐, 이걸 놓고 이제 어떤 그 트러블,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칼빈이 엄격해 보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칼빈이 도장 대신에 뭐 서명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뭐 지금 즉시 당장 지체함 없이, 이걸 이제 주로 서명 문구로 썼대요. 이건 이제 뭐냐면, 칼빈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몇 번이고 고심해서 분명하다라는 게 이제 결정이 나면 곧바로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제네바시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제네바시 의회에서 칼빈이 뭐 누군가를 출교를 하려고 하든 권징을 하려고 하든 뭔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실질적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 말씀을 분명히 해석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이것이 칼빈 뜻대로 무조건 집행이 된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게 엄격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 기존의 칼빈 이전의 목사들은 다 유야무야 좀 타협하고 뭐 의회 눈치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네바시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유력하다고 하는 가문이 한 4가문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4가문이 그 제네바시 의회에 이제 행정관이라든가 의원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또 가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4가문인데, 여기 이제 눈치를 보면서 교회에서도 계층을 둔 것이죠. 이제 사실상.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교회에서 좀 더 조심하고 좀 이제 아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칼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파벌을
이제 별명이 있었어요. 그 방종파라고 불렀습니다. 방종파. 이름부터 뭔가 좀 상상이 가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칼빈을 결정적으로 싫어했던 그 이유가 뭐냐.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상하 여부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권징이 동일하게 시행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뭐 동일하게 공평하게 시행이 되는데 이게 왜 불만을 가져야 돼? 라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이 칼빈이 옳죠. 당연히 그렇게 집행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기존의 잘못된 목사들과 잘못된 분위기에 너무 익숙해졌었기 때문에 칼빈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성경 근거로 말을 할 때 토를 달 수는 없으면서도 차마 이제 뭔가 동의는 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방종파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는데 이건 좀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방종파들의 주장은 뭐냐. 사실상 율법 폐기론자 같은 입장을 취했어요. 아니 뭐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완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종교적 열심은 있어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괴상한 성경 해석이 있고 제네바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렸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상한 성경 해석이 있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은혜로서 산다 하지 않냐. 그러면 뭘 이걸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말씀 이렇게 막 하면은 막 그때도 졸면 안 되고 막 시편창송도 막 또 같이 불러야 되고 또 가르침에 대해서도 칼빈이 다 이제 참여하게 했거든요. 이제 가르침도 딱 또 받아야 되겠고. 왜냐하면 이 설교 말씀이 소화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필요하니까 뭘 이걸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하면서 막 이제 하고 자신들을 이제 우대해 주거나 떠받들여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생겼던 겁니다. 자, 시의회와 칼빈과의 갈등, 제네바 시의회 칼빈 간의 갈등에서는 이제 칼빈하면 권징이 떠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칼빈이 분명히 이제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칼빈이 자유롭게 권징을 시행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출교를 만약에 누군가 해야 된다 하면 리스트를 작성을 하면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시의회에게 주장을 했어요. 당신들이 교회의 어떤 권징에 대해서는 제발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의회 간섭이 없어야 사도행전 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칼빈이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제네바 시가 또 이제 방종파의 그 타락한 사람들과 연결된 몇몇 의원과 행정관들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권징권은 무조건 시의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우기면서 권징권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권징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되면은 칼빈 이전에 다른 대다수의 목사들은 이제 아부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돌아섰는데 칼빈은 어쨌든 실권은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보하지 않는 주장을 계속 펼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엄격해 보인다라는 말이 보이고 또한 권징을 놓고 시의회와 다투다 보니까 칼빈 하면 마치 권징을 엄청 강조한 것처럼 부각돼 버리고 말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피소드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칼빈에게 저항을 했는가 황당한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제 베르텔리 가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유럽 가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르텔리라는 사람이 칼빈이 이제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있으면 설교를 하다 보면 중요한 데에서 이제 더 집중을 하면서 막 어떤 달아오르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베르텔리라는 사람이 크게 노골적으로 막 억지스럽게 막 기침을 막 한 거예요. 막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방해죠. 근데 어른이 뭐 이런 걸 하나 할 정도인데 막 그때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칵칵 하면서 엄청 크게 막 기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참다가 마침내 이제 시의회를 통해서 권징을 내려야 되니까 시의회에 이제 탄원을 합니다. 이건 의도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르침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 이 사람이 깨고 방해하고 있다. 아주 악한 행동이다라고 이제 딱 이제 지목을 하면서 권징을 내려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의회에서 이런 경우에 보통 뭐 출교는 이제 최악인 경우이고 추방이나 출교는 이제 최악인 거고 벌금형을 보통 내렸다 그래요. 벌금형.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베르텔리 가문 이 사람은 부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벌금형을 맞으면서도 아주 건방지게 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기침 따위 뭐 그걸 또 걸고 넘어지네. 이 엄격한 사람이 또 그걸 또 걸고 넘어져. 하면서 참 갑갑한 사람이네. 그걸 막으면 트림이나 방구를 또 끼게 돼서라도 방해하게 될 거라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대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뭐 이제 뭐 이런 뭐 사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칼빈은 사악한 사람이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칼빈이 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왜 극대노를 하게 됐냐면 칼빈이 사악한 사람이야 라고까지는 칼빈이 수긍을 했어요. 자기도 하고서 겸손한 사람이가. 근데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완전 발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설교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가짜라는 게 돼버리는 것이고 이 순간 이 교회가 개혁될 수가 없고 다 이제 망가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철회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칼빈이. 그래서 시의회에 또 이제 탄원을 해요.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이것은 뭐 이제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무고한 이제 거짓 소문을 내서 인신공격을 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랬다가 이 항이라는 사람이 또 유력 가문의 사람이니까 벌금형을 슬그머니 철회했어요. 그랬더니 칼빈이 이번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나 그럼 이제 설교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칼빈이 설교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시민들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칼빈이 설교를 안 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 하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때서야 시의회에서 눈치를 보면서 벌금형과 이거 아주 강한 벌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무마를 시키는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뭐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페랭 가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페랭 가문은 원래 칼빈이 쫓겨나기 전에 계획을 할 때도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칼빈의 집 앞까지 막 찾아서 막 청소하고 뭐 하면서 저 사람 뭐냐 하면서 막 항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페랭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호해줬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이제 제네바에서 다시 데려올 때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기쁘게 데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페랭이라는 사람이 이 베르텔리 가문과 혼인 관계로 이제 맺어지게 되면서 이 페랭이라는 사람도 이제 칼빈을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적대시하는 이제 관계가 되었다.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몇몇 또 황당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네바 시도 어쨌든 칼빈을 불렀죠. 뭐 칼빈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제네바 시와 이 방종파 이 사람들도 성경을 모호하게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상한 종교적 열심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건 칼빈이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제가 보고 있는 책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 존 칼빈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뭐 이제 뭐 예배에 참석을 할 때는 뭐 옷을 뭐 치마 길이는 뭐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고 뭐는 어떻게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머리는 뭐 어떤 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남자는 복장이 뭐 모자는 뭐 반드시 이때 써야 되고 뭐 하고 아주 자질구레한 거, 시시콜콜한 거,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거 이것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이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홍역을 겪고 있죠.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애매하게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또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뭐 율법이 나타내는 바에 의해서 이제 율법의 그 본질이 말하는 바에 의한 어떤 순종의 자세, 그 도덕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또 그걸 또 적용을 합니다. 괴상하게. 그래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에만 이제 강하게 이제 막 적용을 하고 있는 막 이런 상황이었죠. 이게 또 칼빈에게 또 난처함과 애매함을 주는 게 또 뭐가 있냐. 칼빈은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칼빈과 또 연결이 되느냐. 예를 들면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르텔리 가문의 이제 이 남자의 와이프, 아내가 이런 말을 이제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이런 말을 남편에게 했답니다. 자, 7년 차가 되었어. 7년 차가 되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일처럼 이제 칼빈도 바뀔 때가 됐어. 그래서 제네바 씨는 지금까지 이상한 목사들만 뽑아놓고 좀 지겹거나 이상하다,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보면 갈아치기를 한 겁니다. 칼빈도 이제 쫓겨날 때가 됐어.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난잡한 옷을 입고 이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시의회와 이제 제네바시의 유력한 중요한 사람들과 목회자를 있는 자리에서 난잡한 춤을 막 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네바시의 그 기준에 어긋나는.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다툼이 생기고 이걸 빌미로 쫓아내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벌였는데 정작 칼빈은
아주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 권면하는 글만 보내고 뭐 어떻게 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제네바시 의원들과 방종파 이 사람들만 애매하게 뭐 이상한 것만 쓸데없이 열심히 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나서 당황을 하면서 마침내는 그 제네바시에서는 그 아내가 이제 방탕한 춤을 춘 것에 대해서 벌금형을 내렸는데, 처음에는 이 베르틀리라는 이 남편이 법원에도 출두하지 않으면서 저항을 하다가 칼빈이 완곡하게, 뭐 성경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런 것 행동을 하는 건 좀 저급했고 덕스럽지 못했다. 그런 입장에서의 당신에게 이제 권면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이 담긴 완곡한 표현을 보내주니까 이 남자가 이제 뒤늦게 이제 법원에 출두했다라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좀 이제 황당한 이제 그 몇 가지가 조금 더 있는데 한번 뭐 나눠보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냐? 술집을 제네바시가 없애려고 하는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의 입장은 역시 또 좀 묘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것의 어떤 집행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까지도 어떤 힘과 무력을 발휘해서 뭐 어떻게 뭐 해보라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에서.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이제 은근히 이제 좀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도 덕스럽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개입한 부분이 있고, 이걸 이제 후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뭐 칼빈이 막 너무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만들고 막 이 사람들 괴롭혔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술집을 그래서 제네바시가 없애버리고 어떤 이제 그 아베르라는 어떤 이제 그 가게로 이제 이름을 명칭을 해놓고서는 테이블마다 가운데는 이제 프랑스어 성경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는 건 가능해. 소리를 내는 건 가능해. 그리고 덕스러운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는 가능한 이제 그런 공간으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실패를 해서 다시 술집으로 바뀌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칼빈이 이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요약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연극을 하는데 이 연극팀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연극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제 칼빈과 목회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가 이 흥행이 실패해서 이제 후속작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제 연극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권면하거나 너무 강하게 말해주지 마십시오. 이거를 그렇게 권면하고 막 아니다라고 비판하시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우리가 너무 남처해집니다라고 부탁을 하면서 했더니 칼빈이 그럼 대본을 보내줘 보기 해서 봤더니 뭐 이 정도면 그냥 하시오 하고 허락을 했는데, 하필 이제 칼빈 어제과 함께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주일날에 이걸 비난하는 설교를 막 한 겁니다. 뭐 이 연극 이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칼빈은 분명히 비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걸 놓고 이 연극 단원들과 이 사람 간에 이제 또 갈등이 또 막 빚어지면서 폭동 비슷하게 막 항의가 또 들어오고 유야무야 뭐 시끄러워질 뻔한 뭐 이런 사건들. 자, 그리고 또 뭐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칼빈이 결국에는 이 시의회와의 갈등, 그러니까 권진권을 교회가 이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을 계속 막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시의회에 대해서 막 비난의 말을 결국에는 이제 쏟아부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이제 제네바 시의회에서 감히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를 비난해라고 하면서 칼빈에게 이제 벌금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칼빈이 어쨌든 이제 답신을 또 보냈어요. 어쨌든 내가 화를 낸 거는 잘못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답신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제네바 시의회에서 편지를 보내기를,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하는 그런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었더니, 그랬더니 이거를 옆에서 이제 파렐이 같이 보고 있었는데, 파렐은 정말 불같은 사람이죠. 이 편지를 보면서 파렐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아니 제네바시 니까 것들이 감히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건방진 편지를 보내는 거야 하면서 뭐 이제 칼빈 선생님이 루터나 멜랑이톤한테 비판의 글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함부로 답신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 칼빈 선생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게 뭐가 있길래 여기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니들 것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감히 건방진 편지를 보내라고 하면서 파렐이 막 이제 고래고래 이제 화를 냈다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칼빈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였고, 뭐 가문과 의의 관계, 역각구도 막 얽히고 설킨 걸로 인해서
칼빈이 바른 말들을 막 하긴 했지만 실권은 없었다는 거. 그래서 마음대로 막상 못했고, 다만 칼빈은 다른 목사들과 달랐던 거는 물러나지 않고 옳은 말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단호하다, 그 권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 이렇게 하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좀 칼빈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너무 강하게 이제 남게 되는 뭐 이런 사건으로서 진행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칼빈의 가정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